율법시대 율법시대 속죄제물 수염소를 드렸고 은혜시대 속죄제물 예수님이 되셨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속생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한 회생 감사찬송 드리세. 율법시대 수염소가 피를 흘린 번제소 은혜시대 피 흘리신 골고다 큰 고통을 참으시며 법의 피를 흘려주신 나를 위한 갈보리산 감사찬송 드리세. 율법시대 대제사장 아론 혈통 받았네. 은혜시대 부활하신 예수님 피가 없고 거룩하신 대제사장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감사찬송 드리세. 율법시대 피 뿌린 곳 성막 안에 속죄소 은혜시대 피 뿌린 곳 낙원 쉬운 자 몸 가지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한 보좌 감사찬송 드리세. 은혜시대 속죄제사 십자가와 부활승천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신 속죄은총 주님 보혈 한번 뿌려 사죄은총 예비되고 7번 피 뿌림으로 영적한 내 예비됐네. 은혜시대 번제 드려 속죄 완성 사죄은총 이미 벗어 자기의 실히게 빨고 영적 알레 은총으로 흰 옷 입은 의인되며 주님께서 재림하사 천국으로 부르신 율법시대 4절입니다. 4절 피 뿌린 곳 성막 안에 속죄소 은혜시대 피 뿌린 곳 천상낙원 쉬운 자 피 묻은 몸 가지시고 전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한 천국 보좌 감사찬송 드리세. 은혜시대 속죄제사 십자가와 부활승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비하신 속죄은총 주님 보혈 한번 뿌려 사죄은총 예비되고 7번 피 뿌림으로 영적한 내 예비된 내 속죄제를 드린 후에 번제 드려 속죄 완성 사죄 은총
자기 행실 희게 빨고 영적 할례 은총으로 흰 옷 입은 의인되며 주님께서 재림하사 천국 6절 한 번 더 하십니다. 속죄죄를 드린 후에 번제 드려 속죄 완성 사죄 종임이 벗어 자기 행실 희게 빨고 영적 할례 은총으로 흰 옷 입은 의인되며 7번 재림하사 천국으로 부르시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의 구속의 제사인 이 속죄 은총을 하나님의 우리가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이 완벽한 속죄의 제사가 우리 모든 죄인된 인생들을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그 속죄 복음에 대한 진리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귀한 말씀 아닙니까?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잘 공부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속죄 은총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지성과 모든 걸 붙잡아 주셔서 진리가 잘 정돈되는, 또한 깨달아지는, 더 깊이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속죄 복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속죄, 예, 죄를 속량한다 그런 뜻이죠. 죄를 속량한다, 죄를 사한다, 예, 죄를 없이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복음, 예, 그래서 복음 중의 복음, 예, 핵심 중의 핵심, 복음의 핵심, 속죄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에 우리 앞에 과목 공부한 거를 이제 잠깐 몇 가지 보시면,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과목을 통하여서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야 흰옷을 입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옷, 요 자기 옷은 자기 행실을 가르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자기 행실과 같은 이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흰옷을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는 내용을 오늘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속죄복음은. 그리고 이 지난주까지 이제 죄론을 공부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해야 돼. 정결케 한 후에 흰옷을 입는다. 그러면 무엇을 정결케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죄론을 통하여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결케 해야 할 어둠의 행실 내지는 육적인 행실에 대하여서 이제 지난주까지 죄론을 공부하였죠.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속죄복음에서는 이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치에 대하여서 공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모형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모형적인 진리를 실질적인 진리로 이렇게 접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풀고 또 연구하면서 속죄복음을 이제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속죄 방법.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 이제 자매님이 내가 80% 타락했다. 아니, 타락이 아니라 어둡다, 깜깜하다, 뭐 그런 얘기였잖아요. 여기 그거 공부하는 시간에 타락한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인간을 어떻게 속죄하는가, 그 방법을 공부한다는 얘기고요. 또 속죄복음을 이 바르게 깨닫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어떻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므로 죄론을 통해서 죄의 근원과 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이제 살펴봤고, 그 죄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죄, 불행이라는 이제 처음 에덴 동산은 그런 것이 없었지만은 의도 또 행복도 이런 질서가 충만한 그러한 나라가 원래는 에덴 동산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 창조되어진
인간은 무죄하였고 또 의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무엇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코람데오는 언제나 뭐 한다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낙원 타락하기 전 에덴 낙원은 그러한 나라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제 에덴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어긴 거죠. 그래서 그 각종 나무 실과나 이런 거는 다 먹되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한다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부하고 우리 조상님들께서 조상님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거예요. 함으로써 원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됩니다.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과정이 이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죄는 뭔가? 원죄는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엇을 먹었기 때문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심령 플러스 육체의 죄악성의 뿌리가 내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세미나나 뭐 이런 거 보면 썬뿌리라는 얘기를 하죠. 그 사실 썬뿌리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이 원죄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바로 원죄. 원죄는 죄의 뿌리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이 죄의 뿌리는 7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7종 죄악성. 그래서 죄는 죄인데 이 죄가 성질이 되기 악하다 해서 죄악성. 그래서 이 죄악성은 바로 마귀의 성질을 가르쳐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이런 것은 다 마귀적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본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귀는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한 요 7가지의 죄악성을 다 가지고 있는 마귀가 이 마귀의 성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와 같이 이 에덴 낙원에서 타락한 인간은 추방하고 난 다음에 원죄 즉 마귀의 성질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 죄 안 짓겠다. 안 됩니다. 이 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요. 마귀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슬픈 거죠.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의 성질을 따라가서 살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걸 그리잖아요. 이 쇠사슬은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이 원죄 까닭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살인, 폭력, 전쟁, 음행, 사기 이란 불행한 일들이 그냥 도문도문이 아니라 홍수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르쳐서 무슨 세상이라 그래요? 죄악 세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 온갖 불행한 일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불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종교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높은 어떤 그런 도덕가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탔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가 나온 거죠. 그래서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 유교를 만든 공자, 회교를 만든 마호멧, 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인간의 지식이나 의식을 높은 경지로 이끌어주는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러한 철학자들 등등이 수많은 종교가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제 문제나 내지는 불행한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산수도 하게도 되고
고행을 하고 계율을 정해놓고 그걸 준수하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사람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따라서 에덴 낙원에서, 즉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걸로 결론이 내려져요. 예. 즉 자범죄를 용서받고 인간의 심령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원죄, 죄성이죠. 요거를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 즉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거듭나게 하는 이 해결책을 인간으로서는 찾지 못했어요. 못한 걸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종지부를 찌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종교를 자력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자력종교. 그래서 이 자력종교들로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의 이 완전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방황하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속지 않은 제사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네. 이런 그 자력 종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은총의 종교, 그렇죠? 타력 종교, 이 은총의 종교, 이 기독교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속지 않은 방법